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옆 사람하고 나누겠습니다. 예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거룩한 예배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올라온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병든 이가 있거든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예배 보러 나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아이고, 사랑하는 어느 말이 맞을까요? 예배 보러 가는 게 맞을까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맞을까요? 아이고, 둘 다 맞아요. 사실은 이 말을 우리가 좀 잘못 쓰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국어 사전에 보니까 예배 보러 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식에 참석한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우리말에 본다, 보다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구경하는 것만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맛을 본다, 또 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 또 어떤 결혼식에서 사회를 본다, 순서를 본다,
병문 안에 가서 사람을 찾아본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본다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자주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보는 것, 예배를 보는 것 보러 간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보러 가야지, 하나님을 뵈러 가야지, 성도들을 보러 가야지, 사랑하는 이들을 보러 가야지, 교회를 보러 가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한정된 것 같지만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많은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고 하면 당장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건 틀린 말이야 할 수도 있어요. 당장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드리러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본다.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올라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교회 의자, 교회 마당에 화단의 꽃들, 또 교회 강단, 그리고 교회의 악기들은 잘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올라갈 때 그동안의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권사님의 건강은 어떠신지,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청소년들을 그렇게 이쁜데 저들이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피고 보는 것 역시 예배에 올라오는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긴 코로나, 이제 마스크를 대중교통에서도 벗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써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학교의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마스크 쓴 얼굴이 자기 얼굴인 줄 알아요. 마스크 쓴 얼굴이 친구 얼굴인 줄 알아요. 마스크를 벗으면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또 교회가 그야말로 예배가 구경하는 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스크린 앞에서 마치 영화를 보듯 연극을 보듯 관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들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채널을 돌려서 보는 것처럼 예배도 그렇게 선택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선택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감동적이야. 어떤 목사님은 상담을 전공했다고 하더니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더니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치사 선택하고 예배도 교회도 그렇게 채널을 돌리듯이 그렇게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마 가장 큰 손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제일 목적이라고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저 예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구경하고 찬양을 구경하고, 우리의 찬송도 잃어버렸잖아요. 마스크 쓰고
찬양을 예전에는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송 가운데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도 하고 은혜 안에 젖어들기도 했지만 이 마스크 쓰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감추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마스크에 숨겨졌을 뿐만 아니라 거리 두기로 마음의 거리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정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하나님과의 거리조차도 멀어진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께서 관객석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경꾼처럼 예배가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하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아픔을 그 아픔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도하지만 잘 안 되지만 예물을 봉헌할 때, 봉헌 찬양을 할 때 모두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많이 드리고 막 적게 드린 거 상관없어요. 오직 내가 받은 은혜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광고 시간이 좀 길어요. 다른 교회보다. 교회가 작아서도 그러겠지만 시시콜콜 목사님 그냥 광고만 간단하게 하시지 시시콜콜 뭐 그렇게 많이 길게 하느냐. 그렇지만 예배에는 중요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가운데서 이 식탁 교제가 사라진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형식화되고 교회가 커져서 이제 형식적으로 드리는 성찬식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모두가 자기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올라와서 가난한 자나 부자들이나 함께 한 상에서 먹고 즐기는 잔치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구경하는 예배에서 상실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이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도 온전히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온전한 기도를 함께 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제와 친교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과 젊은이들이 애쓰고 힘써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식탁 준비를 하면서 사실 주일 예배는 축도 끝나면 예배가 아니라 축도 이후에도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치고 돌아가서 서로 손잡고 인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식탁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저 의미 없이 주고받는 대화들 가운데서도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거룩한 안식의 축제이자 잔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찬양을 상실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 마음껏 터져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중세 시대 때는 교회에서 회중들이 찬양이 금지되었어요. 중세 천년 동안 회중들은 찬양을 상실하니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상실되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베소 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냥도 믿지 않고도 찬양대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고도 교회 반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공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지난날에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세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 가운데서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믿는 사람들도 보기 싫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처럼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보살펴 주시는지 그 은혜에 감개해서 찬송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 마스크 안에 갇혀서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올라옵니다. 예배에 올라오지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올라오는 것, 찬양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여서 마치 꽃들도 나무들도 찬송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다 찬송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뻐겼던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생각할 때 신학적인 의미나 성경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복, 우리가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그 복조차도 하나님의 복 안에 다 포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의식주 아니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배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보니까 오늘 예배가 조금 늦어졌어요. 권사님이 기도를 시켜드렸더니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한복을 입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여 예배드리는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올라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공부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사업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 다니는, 가정이 있는,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파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픈 자녀들을 도보셨습니까? 가장 절박한 기도의 제목,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병 낫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가 아프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신다고, 찬송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전심으로 드리지만 어떤 이들은 관람자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잔치에 온 것을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것, 예배는 그야말로 잔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잔치가 없어요. 결혼식도 구경, 1시간 빨리 끝나면 환갑잔치는 없어졌어요. 칠순 팔순도 가족끼리 사진 찍고 그냥 끝나고, 예배도 간소화되면서 전체 예배에 느끼는 그 잔치가 사라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예배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아왔다고, 내가 충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해 주셨지만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하자 나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이들을 강권하여 주의 성전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에 어떻게 올라오셨는지요? 예배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올라오셨는지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텐데, 우리는 왜 자꾸 구경꾼처럼 그저 1시간 예배에 참석했으면 예배 드린 거지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 아니겠는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손잡아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찬송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사역자 가운데 마커스의 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 사역자 소진영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하면서 찬양 가사를 쓰고 찬양을 부르며 참된 예배자로 서는 과정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했던 마커스 워크 집회에서 그녀는 찬양을 인도하며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 인도자로 섭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4대째 목회자, 4대째 믿음의 자녀였지만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그저 왔다 갔다 했지만 25살 때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명절 다가왔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링거를 맞아야지 했는데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 보자고, 다시 검사해 보자고, 아니 큰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국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고 가족에도 아픈 사람이 없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약을 먹으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좋은 치료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하면 되는데, 오빠로부터 이식 수술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기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아파 보니, 힘들어 보니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부터 그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범하게 사는 은혜를 제게도 허락해 달라고.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 주님, 하나님,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동을 받아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약도 끊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말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를 믿고 약도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메어 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까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자로 섰지만 4대째 신앙생활을 했지만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가 깨닫고 쓴 노래가 다름 아니라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참된 예배자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나의 모든 것 맡깁니다. 다 주께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그리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버지여, 우리의 은혜를 회복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은혜 안에 서게 도와주셔서 은혜 안에 서게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님, 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인 줄, 은혜인 줄 압니다. 고백합니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주여 버티고 견디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